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이제 그 20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냐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10가지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0가지 주님의 사랑 편지, 사랑의 메시지. 난 너를 다시 어떤 것에서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어디에도 어떤 우상이 널 빼앗기지 않겠다. 넌 나만 바라봐라. 나와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의 규약은 지켜야 된다. 이게 10계명이에요. 이게 10계명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 어떤 이들과 상관치 않고 어찌 보면은 특별하게 보는 누군가에게 그 약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10계명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난 널 사랑하니까 넌 나만 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를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에 이제 부족사회의 법이 불투명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이게 불투명한 법들이기 때문에 정말 무식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법은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가는 거죠. 법이라는 건 점점 다듬어져서 나아져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정치적으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욕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사실 일반 차별금지법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차별금지가 되는 법안들은 시행되고 있는데 차별금지는 맞는데 어떤 것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법이라는 건 갈수록 디테일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민식이 사건이 터졌으면 민식이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못했더라. 그러면 뭔가 법 조항이 추가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법의 발전이에요. 법이라는 것의 발전은 그렇게 발전하는 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차별을 한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차별하고 다 차별하니까 그냥 법이란 거 없애버려. 다 모든 차별은 다 없애버리자.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법으로 인해서 태보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애초에 말 자체가.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차별금지법은 지금 일반 차별금지법은 적용되고 있지만 그 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한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내면서 법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법이라는 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교회법이나 교단법이나 이런 것도 어떤 법은 교단마다 색깔들이 다르고 이러면서 그 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라는 게 점점 디테일해져 가는 이유는 그만한 사건들이 터지고 그만한 일들이 터지니까 그 일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조금씩 법이 바뀌는 거죠. 거기에 법을 바꾸고 이것에 법을 바꾸고 이러면서 그 법이 점점 디테일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에게 정해준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개관에서부터 이야기 드리면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사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4장에서는 모이라고 하고 그 장로들과 모이라는 그 모임의 회중에 대한 이야기고 25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디테일함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법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 자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슬람 법하고 성경의 법이 비슷하던데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명기 5장에 자기의 아내가 바람 피웠을지 모른다 생각되면 그 성경이 어떻게 나오죠? 바람 피웠을지 모른다고 생각되면 그 물에 재를 땅바닥에 있는 더스트라고 표현해 흙을 섞어 넣어서 이거 저어가지고 먹이면 이 사람이 정말 범죄를 했으면 넓적다리가 썩어서 죽을 것이다. 이게 지금 거기 성경의 법이잖아요. 그 재를 털어놓으면.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도 어렸을 때 흙 먹고 살았지만 재 이렇게 털어놓는다고 죽습니까? 그 물 마신다고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요. 하나님의 엄청난 강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써놨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고 죽을 수도 있겠죠. 정말 자기가 그랬는데 그 공포를 혹시 몰라 스트레스 받아 죽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물탄 것 때문에 죽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이라는 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살리는 법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오해를 풀고 문제를 없애고 살리는 법을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거예요. 모든 율법들이 다들 결국은 법이라는 걸 말하면서 살리는 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똑같은 게 있는데 함무라비 법에는, 그 이슬람의 함무라비 법에는 그럴 때는 뭘 먹인 줄 아세요? 여기는 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함무라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독약을 타서 먹이라고 해요. 그럼 독약을 타서 먹이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살 확률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살 확률이 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람은 그걸 죽이는 법을 써놓은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오해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독약을 먹고 살면 너가 막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거냐면, 제가 주일날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그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 거예요. 결국 제가 영적 전투에서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했죠. 하나님 안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귀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얘는 건들 수 없어 하는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양심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부끄럽지 않는가를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길 바랍니다. 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그 양심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는 과연 누구냐라는 걸 묻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살리는 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노예 신분에 대해서 왔는데 단신으로 와서 정말로 풀어주는 법이 있어 풀어주는데, 혹시 귀 뚫는 부분도 그거잖아요. 귀 뚫는 거 왜 귀를 뚫어요? 그냥 만약에 결혼까지 했으면 그 사람들은 결혼해서 나가는 거예요. 종끼리 결혼하면 그 결혼한 가정들이, 이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 있을 때 보내주는 거예요. 이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노예법으로 말해도 이 시대 이후에 몇백 년이 흐른 노예 제도도요,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힘 있을 때 보내주는 거예요. 두 부부가 잘 살고 힘 있을 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까지 다 나가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을 때 자식은 놔두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 들죠? 성경에 보면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곳에 종으로, 노예로 평생 있겠습니다 하는 증표로 제사장 앞에 가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랑이라는 전제 하에서 어떤 자리에 종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것도 안 해도 되는 조항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니까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쩔쩔 매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사랑하니까 미안한 거지, 사랑하니까 내가 잘 못 키운 것 같고, 사랑하니까 내가 뭘 못 해준 것 같은 거예요, 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교회에서도요, 요렇게 어려워도 헌신하겠다고 나오는 거지, 그거 아니면 이게 이 교회 놈은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어떤 자리에 가서 무언가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양심과 어떤 이야기로 주 앞에 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갑자기 어제 제가 있던 민족보호운동본부에서 갑자기 오늘 하루를 무슨 민족보호운동본부 50기 데이 해가지고 갑자기 하루 집회가 잡힌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한 집회가 잡혀서. 근데 저한테 그 스케줄을 짜내는 거예요. 강사 목사를 다 집어넣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오늘 낮에 2시에 또 설교를 하고 온 거예요.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스케줄을 짜는데 제가 좀 어르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교수님이고 젠틀하고 그런 목사님이 계셔서 제 다음 타임에 써서 놓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펑크를 낸 거예요. 근데 연락을 나중에 받았더니 너무 당당하게, 아유, 몰라요 막 이러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인데 그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는 분인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자존심 상하니까 막 뭐라고 해대는 거예요. 야, 전 같으면 제가 화가 났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거든요. 설교를 요청을 해서 두 번째 펑크를 낸 거거든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좀 치매나 이런 증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통화할 때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빨리 해주셔야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는데 아니 설교 직전에 지금 나 몰라 안 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화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어찌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긍휼한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분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바라보면요, 다 문제들과 다 이야기들 일 거 아닙니까? 교회 다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평이한 분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도 드물어요. 다 문제들 있고 어려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젠틀하고 멋있고 옷도 굉장히 잘 입고 다니시거든요. 잘 입고 다니시고 왕년에 교수였었다고 하고 막 이런 분인데 아니 설교를 요청을 하면 두 번째 펑크를 내니까 잊어버렸대요. 아침에 잊어버렸대요. 이건 저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자꾸 하수인과 종의 관계, 그래 내가 더 힘 있으니까 너 밟아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사는 거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어떤 얘기를 주 앞에 듣겠습니까? 우리가 다 교만해가지고 무시하는 자리 가고, 하물며 어떤 데 가면 사역자도 무시하는 자리 가고, 어떤 자리 가면 막 성도들 간에도 좀 연약한 사람에서 무시하는 자리 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영국 단원 앞에 설교를 하는데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일반 교회 못 가서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꾸 자기들 이용한 것에 대한, 물론 그분들도 뭔가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용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뭐 어떤 걸 이용했냐. 자기들 기독교 단체에서 연극하고 뭐 이러고 나면은 다 월급 다 떼어먹고, 정말로 다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게 살면서 자기들 뭐 이렇게 썼던 거 다 했고, 그래서 다 나와서 교회를 떠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극단에 다 모여있고,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도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초청해보고 싶고, 그래서 저 초청하고, 이게 그 내용의 시나리오예요. 문득 보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들 얼굴에서 저희 성도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도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들이 또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는 도저히 못 가겠고 자기 극단에 와서 목사님들 모시고 와갖고 설교해달라고 하고, 그날 보니까는 헌금이라고 뭐 이렇게 모아서 막 자기들에게 그냥 그거 다 가져가시라고 하고 하는데 다 합치니까 3만 원, 4만 원 돼요. 뭐 그렇게 뭐 연극 배우들이 뭐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받았고 자기들 다 돈 띄어먹고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돈 띄어먹은 것만 얘기합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이야기. 너 여기 나가면 어디 갈 데 있을 줄 알아. 너 여기 나가면 뭐 할 줄 알아. 그런 협박들,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살았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인간의 삶에 대하여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지금 와서는 제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청년들 많이 끄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청년들한테 야, 주님 앞에 다 걸면 주님이 네 삶을 책임지신다 해가지고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끌고 다니면서 결국 그들에게 너는 주님을 바라봐 라고 말하지만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해, 모임 열심히 해, 이것만 해, 죽어라고 해. 여러분, 그거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키운 청년부 목사들 많아요. 청년부 부흥시켰다는 목사들. 그런데 다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의 뜻 안에서 오늘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 앞에서 머리 숙이고 주님의 이야기들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지. 그 가스라이팅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설교자들 보면은 유튜브 설교자들도 보다 보면 자세히 보면 가스라이팅이에요. 다 명리학 같고 말이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야. 정확히 들어보면 누구예요? 힘이 강한 신이야. 그냥 힘이 강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힘이 강한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면 돼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냥 명리학이고 철학이지 그냥.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 안에서 응답을 받고 그분 안에서 걸어가는 그 이야기들은 거의 있지도 않아요. 나를 죽이고 내가 죽어서 영이 살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간 이렇게 안 가르쳐요. 다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라, 뭐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거 우상숭배잖아요. 저는요, 제가 좀 지금 위험한 발언인 것 같긴 한데 그 목사님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자기 탑을 짓잖아요. 다 가스라이팅에서. 그 배우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넌 여기서 나 여기서 월급은 못 받지만 하늘에 상급이 쌓일 거야. 막 이래가면서 막 모아가지고 너네 여기서 결혼하고 막 그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단체 무너질까봐 그거 해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으니까요. 다 인본주의로 가고요. 다 노예 삼는 것에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자유하게 하고 히브리인을 보고 시전에 풀어주는 얘기가 아니라 풀어주며 자유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얽매이고 쫓기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얘기한다면 여러분 너무 설교할 내용이 많긴 한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엊그제 아산에 설교하러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산까지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약속은 했는데 사실 가기 싫은 거예요. 저도 가기 싫어서 기도원도 검색해봤더니 조금 해요. 무슨 그 시골 논바닥에 철제로 하나 지어져 있고 그래서 가기 싫은 거야. 솔직히 가기 싫어서 이걸로 뭔 핑계로 안 갈까. 저 막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실 저는 예전에 노방전도 할 때 제가 전도왕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전도를 왜 잘했냐면 하나님이 새벽에 깨워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엎드리면, 누워있으면 대답을 안 하는데 엎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전해라. 이걸 알려줘요. 그러면 가면 만나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쩔 때는 주제만 줄 때도 있고 내용을 줄 때도 있고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필요한 것만 던지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시키는 것대로 하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요, 오랜만에 아산을 내려가는데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 기도원에서 만날 사람, 두 사람, 그 두 여자가 있는데 그 두 여자에게 이걸 말하고 와라라고 저한테 정확하게 설교까지 본문까지 찾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대로 하고 와라. 그래서 전날 다른 설교 준비하고 갈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가서 그 설교하고 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 그 사람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빼도 박고 할 수 없는 얘기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당신들이 가난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얽어매고 억울해하고 내가 분노에 차 있고 비탄에 차 있고 날마다 자기 혼자 상처받았다고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묘하게 퍼부으시는데요. 그대로 저는 뭐 스피커니까 스피커대로 전하고 왔는데, 야, 그 내려가면서 오랜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저한테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신나서 내려간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보니까 주님의 손에 쓰임받아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것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 시킨 것을 시킨 대로 전하는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 나타나야죠. 요즘 저는 유튜브에 목회자들, 젊은 목사들, 유명하다는 사람들 검색하다 보면요, 이거는 시대가요 깨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설교가 그래요. 뭐 큰 신이 있어, 하나님이라는 능력 있는 신이 있어. 여러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외롭죠, 힘들죠, 위로가 필요하시죠. 이게 설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다른 모습의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다른 형태의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 심리 전술 쓰고 굉장히 멋있게 화려하게 꾸미고 무슨 콘서트홀처럼 만들어가지고 다 뭔가 데코레이션 막 해가지고 그거에 현혹되게 하기에 자꾸 그런 것으로 현혹되는 것으로 자꾸 더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착각을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희년의 은혜가, 주빌리 그 희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 거예요.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포로 되고 종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종의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 귀 뚫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 되겠다는 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이야기들만 하겠습니다 라고 귀를 뚫는 거지,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속박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고집으로 속박하는 자리에 가는 거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속박하는 자리에 가는 거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보이기 좋은 그런 보이는 양식을 향해 선택해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교회도 더 멋있게 꾸며야 뭔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약속 가운데 가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길 원하신 거지, 그 가운데 그냥 위로가 필요하시죠, 회복이 필요하시죠, 이거 말하려고 주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신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일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연예인 친구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한테 무슨 이렇게 착취당하는 인간들이에요. 제가 보면 어쩔 때는. 저는 주님을 따라야죠. 술이 좋은데 노는 게 좋은데 환경이 좋은데. 착취당하는 걸 자기가 당하고 있으면서 착취당한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한테 착취당하다, 세상의 권력 앞에 착취당하다, 그 모든 이들에게 착취당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려야 자유케 되는 건데 그것을 못 보면요, 하나님이 만든 법대로 안 보이면요, 그 끌려가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뒤에 여종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서 하면 결국은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극렬하게 자유인으로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양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가깝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본질적으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함이 있고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종교인 말고요, 종교인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 쌓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데,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있어요. 그거 못 누리니까 자꾸 어딘가에 끌려다니고 속박되어 있고 자꾸 어딘가에서 붙들려지는 거예요. 마귀가 잡는 붙들림에 계속 딸려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면요, 오늘 그 관계가 되면요, 기도도 신나고요, 환경의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 보는 것도 신나고요, 그 만나는 모든 시간들이 신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대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